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걱정 마십시오. 기도하면 됩니다. 라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인생 내 마음대로 잘 안 되죠. 그죠? 네. 그래도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면 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모두는 다 그런 간증거리 한두 개씩은 가지고 있을 텐데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질문 한번 드리자면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어디까지 지금 믿고 계시는지요? 기도하면 어느 만큼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기도하기 전에 그래도 이거는 안 돼. 그래도 이것만은 안 될 거야. 라고 여러분이 한계를 긋고 있진 않으신지.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이 산을 들어서 저 바다에 던지우라고 해도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고 말씀하셨고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렇게 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정말일까?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정말이죠. 그러면 정말일까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그때의 헤롯 왕이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라는 말은 어떤 배경을 이야기하죠. 그때의 이 당시의 영적 배경은요. 지난주에 우리가 고넬료의 구원 사건을 봤습니다. 그렇게 고넬료의 구원 사건을 봤듯이 스데반 집사 순교 이후에 이제 복음은 유대를 넘어서 이방인에게까지 전파되고 있죠.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대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의미 있는 것은 우리가 이제 다음번에 볼 거지만 가장 의미 있는 내용은 안디옥인데요. 이 안디옥의 복음이 전해지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고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사로 파송을 받으면서 전 세계의 복음이 전파되게 되죠. 그러니까 당시 그때에라는 말 속에 있는 영적 배경은 굉장히 성령 충만했다, 왕성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성령 충만하고 영적으로 충만하니까 안 좋은 일은 하나도 없느냐? 아니요, 여러분. 아니요. 그 반대입니다. 호사다마라는 사자성어가 있듯이 좋은 일에는 마가 많이 낀다. 그 호사다마가 우리 영적인 것에서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도리어 성령이 충만할 때 도리어 마귀는 방해 공작이 더 심해지죠. 그래서 성도는 늘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역시나 성령이 충만했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됐던 그 풍성한 그때에 역시나 기다리고 있었죠. 분봉왕 헤롯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 이전에는요.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어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 이후에는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방인들을 핍박했고 지금은 그래서 그 중에 스데반도 그 중에 하나였죠. 그 이후에 이제 유대인들을 이제 핍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경에 등장하는 헤롯 왕은 5명이 총 나오거든요. 5명이 나오는데 이 5명이 참 아이러니하게도 5 헤롯 왕이 다 기독교인을 핍박했던 왕들입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헤롯 대왕이 나오죠. 이 헤롯 대왕은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2살 이하의 사내 남자는 다 죽이라는 명령을 해요. 이 헤롯 대왕이 나오고 그 다음에 헤롯 아켈라오라는 왕이 있고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을 죽였던 헤롯 안티파스가 있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을 재판했던 헤롯 아그리파 2세가 있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 아그리파 1세 이렇게 총 5명이 나옵니다. 성경에 헤롯 하면 헤롯이 다 다른 헤롯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기독교를 핍박했던 것은 공통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헤롯 하면 무조건 어느 왕인지 알 것도 없이 그저 머리를 절레절레 흔드는 그런 악연이 된 왕이 헤롯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는 도대체 무슨 이유로 기독교인들을 핍박했을까? 3절에 그 이유가 나와요. 3절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여러분. 3절입니다. 시작. 네,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했다. 뭘 기뻐했느냐? 야고보를 죽인 것을.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라는 사람은요, 정치 수완이 아주 좋고 정치적인 야망이 아주 컸던 사람이에요. 원래는 갈릴리만 다스리는 갈릴리 분봉 왕이었는데 이 사람이 야욕이 크다 보니 어떻게든지 수완을 부려서 그때 당시 유대와 사마리아를 다스렸던 헤롯 안티파스를 몰아내고 자기가 갈릴리, 유대, 사마리아까지 다 다스린 거예요. 이렇게 다스리고도 모자라서 로마인들과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서 이제 더 큰 땅을 내가 더 큰 땅을 다스려 보겠다라고 그 계획을 가지고 이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제일 첫 번째 그 지략으로 뭐를 하느냐? 저들이 왼수 삼는 야고보, 예수님의 12제자인 야고보를 잡아서 죽여요. 그리고 그 반응을 딱 봤더니, 지금 3절이 그 내용이에요. 그 반응을 딱 봤더니 유대인들이 심히 기뻐하는지라. 아하, 이거였네. 그래? 그러면 야고보 말고 지금 종횡무진 더 그냥 뭐 말씀을 뭐 설교하면 3,000명 5,000명씩 돌아오고 더 난리를 인기를 끌고 난리를 치는 베드로를 갖다 잡아 죽이면 더 기뻐하겠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순전히 정치적인 욕심 때문에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베드로를 잡아서 옥에 가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베드로가 옥에 갇히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모든 게 자기들의 마음대로 될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그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저들의 마음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베드로를 옥에서 건져주셨죠.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이 뭐냐 하면, 왜 하나님은 야고보 사도는 죽게 하고 베드로는 죽기 직전에 살려주신 걸까? 요게 야고보는 베드로보다 덜 성령 충만했을까? 야고보는 베드로보다 지은 죄가 좀 많았을까? 아니요.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은평구에 사는 우리는 죄를 많이 짓고 강남구에서 떵떵거리는 사람들은 죄가 없어서 저렇게 부자로 살까? 이렇게 되잖아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오묘하고 복잡해서 감히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의 이 작은 머리로 모든 세상의 이치를 다 이해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평가하고 하나님을 판단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 것이, 이 세상은 천지는 하나님이 지으셨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운행해 가시고, 그래서 이 모든 세상사는 내가 아니라 내가 모르는 것들,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경륜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말은요, 하나님이 인생을 향한 계획과 목적,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가기 위한 모든 과정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그 경륜 속에 다 들어있는 것이죠. 내가 이해 못하는 거, 내가 혹여라도 슬퍼하는 거, 또 어떤 때는 뭐 마음에 안 드는 거, 어떤 때는 좋은 거,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진행돼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야고보가 죽은 것도 베드로가 살아난 것도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하나님이 진행해 가는 한 과정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이죠. 단지 우리의 마음에 좀 들지 않는 방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꼭 기억할 것은, 야고보는 순교로 죽음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렸고
베드로는 기적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볼 때는 누가 죽어서 슬퍼, 응답 못 받은 것 같아 라고 하는 그것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다 그게 상달된 거잖아요. 그래서 죽었든 살았던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주 귀한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성도는요, 매사에 하나님의 경륜적 시각을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경륜의 시간으로 모든 사건을 볼 필요가 왜 있냐 하면은요, 그렇게 되어야 내 뜻대로 안 될 때 그때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주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원망스러울 때 왜 원망하죠? 내 뜻대로 안 돼서 원망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알고 보면 저 먼 훗날에 보면 그 내 뜻이라는 게 내 뜻대로 안 된 게 더 좋은 것이 충분히 있다는 거죠. 그때는 내가 이게 꼭 돼야 되는 것 같았는데 알고 보니 내 뜻대로 안 된 게 정말 다행이네. 그때 이렇게 됐으면 어쩔 뻔했어. 라는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죠. 여러분, 그래서 이게 내 뜻대로 안 될 때 원망하지 않고 주님을 끝까지 바라볼 수 있는 거, 그게 바로 신앙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뭐죠? 신앙이 뭡니까? 신앙이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걸 주님이 자판기처럼 언제나 이거 원해요 뚝딱, 저거 원해요 뚝딱, 하나님이 마치 도깨비 방망이처럼 하나님이 내 소원을 이루는 어떠한 도구가 신앙이 아니라, 신앙은 그분의 뜻을 내가 인정하는 것이고, 내 마음에 안 들어도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거, 순종하기 어려워도 순종하는 거, 그것을 신앙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것이 매사 경륜적 시각으로 모든 것을 해석해 볼 때, 그때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게 됩니다. 그러면 또 두 번째 질문이 있어요. 그러면 기도 안 해도 되겠네요. 어차피 기도하든 안 하든 다 하나님 맘대로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뭘 또 어렵게 기도를 합니까? 그냥 있어도 되는 거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지막 주권은, 마지막 권한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 할지라도 너희는 기도해라고 하셨거든요. 자, 에레미야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에레미야서 33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자, 읽으십시오. 시작. 아멘. 결과는 하나님의 몫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직 기도해야 된다. 왜요? 왜 그랬다 그랬죠? 보니까 크고 비밀한 일을 알려준다. 보너스가 있기 때문이에요. 어차피 하나님이 하십니다. 어차피 하나님이 하시지만 그래도 너희들은 기도하면서 그 뜻에 순복하고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라고 하는 것은 중간중간 보너스를 줄 텐데, 그 보너스가 기가 막힌 보너스들이 엄청 많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히스기야 왕 아시죠?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려서 죽게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 죽을 거야 라고 통보까지 해요. 그러니까 이제 상황이 종료됐어요. 더 이상 없다는 거죠. 죽을 거야.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거기에 순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어때요? 전심으로 기도해요. 아주 전심으로 기도를 해요. 그렇게 그래서 뭐 하나님 내가 옛날에 잘한 것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내가 이러면 안 되고, 내가 정말 잘하겠고, 뭐 별별 거를 다 기도를 하니 하나님이 히스기야 그 기도에 감동하셔서 생명을 연장하는 그 응답을 주시죠. 자, 우리 확인해 보겠습니다. 열왕기 그죠? 20장 5절에서 6절 한번 읽어 보십시오. 시작.
아멘. 여러분 이거 말씀을 잘 한번 보십시오. 자기가 죽게 돼서 지금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15년을 연장시켜 주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거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다 다른 응답도 함께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왜 염려하십니까? 우리는 오늘은 제발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버리는 일이 없이 여러분 오늘 히스기야에게 주신 이 응답 꼭 기억하시고 에레미야 말씀에서 주신 너는 그래도 내가 일 다 해줄게 그래도 너는 부르짖어야 할지니라 했던 그 말씀 여러분 오늘은 꼭 기억하시고 제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면 된다는데 왜 안 하는 거냐 이거죠. 기도하면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상황 종료했다니까요. 이사야를 통해서 너 죽을 거야 라고 이제 통보까지 하고 끝났다니까요. 끝났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에 감동했잖아요. 적어도 하나님이 너를 감동시키지 못하냐? 그러면 네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라.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 상황 종료라는 게 있느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분이니 우리가 매달리고 또 매달리면 여러분 안 되는 게 있겠습니까? 기도하면 다 되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야고보 죽은 거에 대해서 지금 설명했어요. 왜? 기도해도 죽을 사람 죽고 살 사람은 살던데요. 기도해도 뭐 안 될 사람 안 되고 될 사람 되던데요 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아니다. 그래 맞아. 그렇게는 되겠지. 그러나 우리들은 끝까지 기도해야 된다. 그 끝이 뭔지 네가 알아? 내가 죽을 놈인지 살 놈인지 네가 알아? 살 놈인데 기도 안 해서 죽으면 어떡할 거야? 될 놈인데 기도 안 해서 안 되면 어떡할 거야? 그래 기도해서 안 되는 사람도 있죠. 그건 하나님의 뜻이다. 그거는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하나님이 할 일이고 그거 염려해서 기도 안 한다? 이런 어리석음이 어디 있겠느냐 이거죠. 하나님이 수억금을 주시고 하나님이 정말로 강건하게 하시고 병도 치료받고 암병에서도 고침받고 뿐만 아니라 부자가 되게끔 하나님이 계획하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기도하지 않는 자에게 절대로 그냥 주지는 않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해라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한다. 오늘 베드로가 그래서 기도해서 어떻게 구출하게 됐는지 살아나게 됐는지 여러분 베드로의 감옥에서 탈출하는 장면 영화를 찍는다고 생각하면 한 3장면으로 나눠볼 수가 있겠어요. 첫 번째 장면은요. 베드로가 태평스럽게 잠을 자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한번 7절 한번 읽어보세요. 7절입니다. 시작. 네, 지금 베드로가 투옥 중이잖아요. 그리고 그냥이 아니고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야고보처럼 이제 사형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정말 서슬이 펄에 있는 헤롯 왕이 있는데 그 사이에서 잠을 자는데 아주 옆구리를 쳐서 깨울 정도로 깊은 잠에 빠져 있죠.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베드로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정신이 나갔을까? 아니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까.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철떡같이 믿으니까. 그를 위해서 교회에서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고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철떡같이 믿기 때문에 베드로는 평안히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도 하면은 특징이 뭐냐? 여러 가지 특징이 있어요. 뭐 감사하는 사람들, 늘 웃는 사람들. 그 중에 가장 큰 특징은요. 평강입니다. 세상이 모르는 평강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 이게 성도예요. 정말 우리가 볼 때는 야, 쟤는 무슨 저런 형편에 무슨 웃음이 나와? 하는 사람들이 성도거든요. 팔이 잡지 마세요. 파리는 잡는 게 아니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베드로가 하나님을 정말 믿었기 때문에 깊은 잠에 빠질 수 있었다. 이것은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 때문이죠. 자, 빌립보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렇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여러분, 호랑이 굴에 잡혀가도 정신만 차리면 된다는 그 말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이 흩어지지 않고 주님께로만 향하고 있다면 그분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여러분 승리하고 또 승리하게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흩어지지 않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베드로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평안히 잠을 잘 수 있었던 거예요. 자, 두 번째 장면 보면은요, 밤새도록 기도하는 장면이죠. 자, 5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또 12절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네, 밤새워서 계속해서 목숨이 경각에 달린 베드로를 위해서 교회가 밤을 새워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교회는 이게 교회의 모습이죠.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 기도가 살아 있어야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요, 영적 전쟁의 최전방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전쟁에서 최전방에서 승리하면 이 후방은 그냥 이기는 거예요. 전방에서 승리하면 후방은 그냥 이기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에서 승리하면요, 그냥 이기는 거예요. 이 말은 교회가 자원이 아무리 풍성하게 많은 듯 해도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망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 누가 봐도 열악하고 누가 봐도 자원이 풍성하지 않아도 기도하는 교회는 승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만큼 기도는 가장 영적 전쟁의 가장 최전방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교회, 그건 사탄의 먹잇감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예로 여러분, 요코하마에 갈보리 채플이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일본에서 가장 큰 교회입니다. 근데 일본에는 아시다시피 여러분 우상이 너무나 많은 그런 나라, 전도율이 굉장히 낮은 곳에서 이렇게 큰 교회가 어떻게 될 수 있을까? 목사님에게 인터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대답하는 말, 우리 교회는 강대상 밑에 기도실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교회와 담임 목사를 위한 기도가 24시간 끊어지지 않도록 로테이션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예가 대한민국 우리나라에도 있었죠.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인천 주안교회 나겸일 목사님 하면은요, 자타가 공인하는 설교 못하는 목사님이었어요. 정말 그 교회에서 전도왕이라고 하시는 그 집사님이 오셔서 저 지난번에 섬겼던 그 교회에 오셔서 간증을 했는데 직접 그분이 간증한 내용입니다. 정말 목사님이 설교할 때마다 가슴이 두근두근한데요. 불안해서 엉뚱한 설교 일화를 거기다가 막 갖다 붙이고 할 정도로 우리 목사님 설교가, 근데 이 사람들이 그 강대상 밑에다가 기도실을 만들어 놓고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고, 이들이 몇 년 후에 진짜 이제는 나겸일 목사님 하면 설교 잘하는 목사님 중에 들어갑니다. 자타가 공인하는 뿐만입니까 여러분, 그 교회가 굉장히 부흥했죠. 그 여자 집사들 그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 덕에 교회 합심 기도의 위력이 이렇습니다. 교회란 게 이런 거죠.
저도 그래서 이거를 뭐 간증을 듣고 이런 얘기도 듣고 예전에도 또 이렇게 다 들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나도 그냥 기도 덕에 어떻게 묻어서 좀 어떻게 좀 가보자 해가지고 그렇게 기도를 하라, 기도를 합시다. 그렇게 얘기를 해도 절대 기도를 안 하는 거를 보고 참 묻어가긴 텄구나. 나도 유명해지긴 아주 예전에 텄구나. 이미 포기를 했. 야. 자기 문제도 기도를 안 해. 남을 위한 기도뿐만 아니라 자기 것도 자기가 기도를 안 하니 뭘. 아이고 참말로. 잘해봅시다. 잘합시다.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된다니까. 아니 나는 이제 유명해지는 거 텄고 이제 내가 안 묻어갈게. 자기나 잘 살아 기도해서. 자기나 잘 돼 보시라고. 이 얘들이 여러분 거짓말입니까?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이게 사실이잖아요. 성경도 아니고 지금 현재 있는 그 인천 중앙교회 나경일 목사님 교회 실제로 있는 교회잖아요. 거기 나온 집사가 와서 간증한 거잖아요. 기도의 힘, 특히 교회의 합심 기도의 힘은 이렇게 위대하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게 제가 37살 때 아직 집사가 되기도 전에 아우니 엄마 이렇게 불릴 때 우리 남편이 심근경색으로 쓰러졌어요. 그때 체한 줄 알고 밤새도록 십자가 긋다가 너무 늦게 가가지고 병원에서 왜 이렇게 늦게 왔냐, 너무 늦었다 그랬죠. 그래서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당장 수술할 수 없다는 거죠. 심장이 발작하지 않아야 되니까 일주일 동안 있어야 그 다음에 수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그냥 맹 놓고 있었는데 그 맹 놓고 있는 시간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시간이 정말 하나님이 남편을 살리려고 하는 시간이었구나. 그 시간이 정말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해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보라는 시간이었구나. 제가 그때 정말 이제 와서 깨달아요. 근데 그때 우리 교회에서 전 교인이 밤 10시에 나와서 기도했죠. 저는 병원에서 기도하고 그러고 나서 수술하고 뚜껑을 열어보니 3개 지나가는데 3개 중에 2개가 막혀 있고 심장이 많이 늦게 와서 상했다. 그런데 수술하고 나서 수술이 잘 됐습니다. 심장이 상했는데도 정말 생각보다 놀라울 정도로 회복이 빠르군요. 기적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 순간 할렐루야를 외쳤습니다. 여러분 자동차가 고장나면 그 차를 만든 제조사에 가면 가장 잘 수리할 수 있겠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만드신 우리를 만드신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우리의 인생의 모든 영혼의 문제 육신의 모든 문제는 해결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가짜 말고 정말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 보십시오. 놀라운 일이 생길 겁니다. 세 번째 장면입니다. 베드로가 이제 기도했죠. 그 다음에 베드로가 세 번째 마지막 장면 감옥에서 나가는 장면입니다. 자, 7절에서 9절 한번 또 읽어볼게요. 7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아멘. 이게 마지막 그죠? 첫 번째 보초, 두 번째 보초 다 지나갈 때까지 그들이 알아보지 못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그죠? 그리고 마지막에 뭐죠? 문이 자동으로 열렸다. 이 자동문이. 그렇게 베드로는 기적처럼 감옥에서 나오게 됐습니다. 이쯤 돼서 우리가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요. 자, 기도는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얼마나 완벽한 믿음으로 기도를 해야 응답받을 수 있다는 겁니까? 기도하기 전에 굉장히 믿음이 어린 분들은 압박감을 느끼죠. 난 기도할 줄 모르는데, 나는 기도 잘 안 되는데, 나는 입이 닫혔는데,
그렇게 해도 기도해도 되나요? 된다고 오늘 써 있잖아요. 된다. 자, 무슨 내용입니까?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왔잖아요.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온 다음에 가장 먼저 어디로 달려갔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으로 달려갔어요. 거기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했으니까. 기도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응답 왔습니다. 주님의 응답이 있어요. 라고 말해주려고 마가의 다락방으로 뛰어갔는데 그 기도하는 무리 중에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있었다 그랬죠. 그랬는데 거기가 이제 문 열어봐. 나 베드로가 왔어. 그랬더니 로데가 딱 문도 열지 못하고 음성만 듣고 베드로다. 그러고 뛰어들어갔죠. 베드로가 왔어요. 그랬더니 남아있는 무리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로데와 똑같은 반응이잖아요. 하나님 기도를 왜 했는지 몰라. 그랬더니 뭐죠? 베드로가 왔어요. 그랬더니 야 감옥에 있는 베드로가 여기 어떻게 오냐? 그랬더니 정말이에요. 그랬더니 뭐래요? 아이고 그러면 그의 천사가 왔겠지. 베드로는 아니야. 이 사람들은 기도를 왜 했는지 모를 정도로 아주 철저히 믿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고 절대 믿지 않아요. 꼭 우리 모습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를 깨닫게 돼요. 무슨 엄청 믿음 좋고 완벽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응답이 있는 것 같지만 천만에 절대 믿지 않고 그 베드로가 아니고 베드로의 천사겠지 라고 할 만큼 믿음이 없어. 그런데도 어떻죠? 교회에서 모이자. 베드로의 목숨이 우리 기도에 달렸습니다. 교회로 오세요. 했을 때 그들이 순종하고 가서 믿음이 온전하든 완벽하든 믿음이 있든 없든 어리든 크든 관계없이 그냥 기도한 거죠. 어떻게? 5절에 보면 간절히. 여러분 기도할 때 답이 어디 있습니까? 기도할 때 잘하고 못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기도에 무슨 잘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냥 간절하게 하면 그게 통하는 거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님이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교회가 합심할 때 이렇게 기도, 그죠? 그래서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합심해서 간절하게 교회를 위해서, 목사를 위해서, 믿음의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베드로와 같은 기적 같은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난다. 혼자도 기도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서 기도할 때 더 큰 은혜, 더 큰 응답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들어 모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간증거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교회에서 합심해서 기도할 때 더 큰 응답, 더 확신한 응답, 더 좋은 것으로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올라와서 기도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복음은 우리의 영혼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은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죠. 기도할 때 그 복음의 능력을 끌어당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늘부로 한 가지의 과제가 생겼습니다. 우리도 이 초대교회, 이 예루살렘 교회가 기도해서 베드로가 기적같이 감옥문을 투명인간처럼 뚫고 나온 것처럼 오늘 우리 은원교회도 그런 간증거리가 이제 생겨야 할 때가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최명선 우리 성도가 유방암 3기 말이에요. 3기 때까지는 제가 그냥 이제 전이가 안 되고 했으면 우리끼리 기도해도 이제 돼서 계속 기도를 해 왔는데 임파선 쪽으로 전이가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제야말로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해서 매일 제가 언제 이렇게 공지를 해서 나도 교인의 합심의 기도로 우리 남편이 살아나는 은혜를 받았으니 여러분 이 교회에서 이 교회의 기도를 통해서 한 사람이 살아나고 한 사람의 위경에서 건져진다면 그걸 볼 때 주님은 엄청 정말 영광을 받으시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 복음의 능력을 정말 보고 그들이 믿고 또 간증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언제 이렇게 기도합시다라는 공지는 나중에 하겠지만 틈나는 대로 꼭 밥 먹을 때, 저녁에 밥 먹을 때 꼭 우리 최면성 성도 안병에서 고쳐주시고 기적을 주시고 주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의 힘이 하나님 꼭 병이 고쳐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꼭 기도해 주시고 이제 한 47쯤 됐을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는 게 답입니다, 여러분. 다른 답이 없어요. 유창한 기도 원하지 않아요. 그건 자기 생각이죠. 간절하게 기도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심으로 우리가 기도하는데 이제 여러분 정말 오늘 말씀과 같이 오늘은 제발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부터 실천할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30분씩만 기도하는 시간으로 할애해 보십시오. 지금부터 딱 30분만 기도하는 주님의 시간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이 생길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